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채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그 채널들, 제가 볼 수 있는 그 8 가지 정도의 채널 모두가 미혹의 채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저도 이런 미혹의 시간을 지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시간이 여유가 많았고,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저의 신앙 삶의 여정이 20 년의 시간이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최근에 이 3년 동안에 그 신앙에서 주님께서 제게 깨워 주시는 모든 부분이 이 3년 이 시간에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것으로 빠르게 아주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가 임박한 이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정말 깨우고 계시고, 영적 성장, 성숙을 더 이렇게 엑셀레이터 밟듯이 막 속도를 올리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럼 그전에 17 년의 시간 동안은 아주 미지근근하게, 그죠? 이렇게 막 아주 인내를 가지게 하시면서 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간증을 한 내용처럼. 근데 이 시간이 없는 이 시간에 지금 아직도 이 미혹의 채널에 들어가고 하실 때는, 지금 이제 미지근근하게 데우면서 저희를 이런 영적 이렇게 성숙을 시키실 시간이, 제 생각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주님 안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이 시간에 정말 깨워야 하는 이 시간에 지금 미혹의 채널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고 듣고 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중에 솔직히 미혹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 신앙 여정을 보면은 분명히 미혹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모르겠어요. 예외적으로 몇 분을 빼고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시간을, 그러니까 초등교사 밑에서 어떤 율법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그렇듯이 또 이렇게 우리는 미혹의 시간을 다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혹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를 도는 시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미혹의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지금 저희를 광야를 돌게끔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게요,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광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 보면요. 첫 번째 광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초하는 그 광야의 시간, 광야를 돌다가 영의 세계에는 아예 모른 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그 임재 또한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할 때요, 그런 영의 세계는 아예 체험도 하지 못하고 진리, 주님의 말씀 자체도 뭐가 뭔지 모르는 채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광야를 돌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광야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들어오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광야. 그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끄셔서 사탄이 있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라는 곳으로 저희를 밀어붙이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사탄,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사탄의 그 잘못된 음성,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의 세계를 배워가는 그 광야. 예수님을 한번 예를 들면,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천사들의 수종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근데 영의 세계를 직접 체험을 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육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도 어떤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란 분께서 예수님을 계속 인도하고 계셨고, 그 광야에서 사탄이란 이 영적 존재, 그 예수님의 그 적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또 천사들이 수종하여 그분 옆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세계를 예수님도 그때 체험을 광야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막 이런 일을 하다가 살아계신,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수행해야 할 그 사명, 그것을 받게 되죠, 광야에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의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여자가 있을 그 당시에 엘리야가 그 우상의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행했던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육체적으로 어떤 탈진 상태, 그 상태로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나죠. 천사들이 직접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천사들의 존재를 봅니다, 엘리야가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엘리야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새롭게 수행해야 할 그 사명을 다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첫 세대, 애굽에서 이렇게 모세를 따라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결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바를 따르면은 지금의 성도들, 성령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읽게 되면, 아, 어쩜 이렇게 거기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어리석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죽을 때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돌다가 죽었을까? 어리석죠? 그들이 돌았던 광야의 시간들은 정말 어리석은 시간.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라는 이 성도들 중에는 쓸데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광야를 그냥 계속 돌다가 이렇게 죽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아계신, 듣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껏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의 이 임재를 통해서 아, 이분이 나의 성령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음성, 그분과의 어떤 친밀함, 영의 세계를 점점 알아가는 그 광야의 시간이 있는데, 만약 이 광야에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요, 지금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돌게 되는 그 광야가 아닌 지금 두 번째 이 광야에 계신 분들은 왜 주님께서 당신을 광야로 인도를 하시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를 배우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 의의 병기로 준비되는 시간이, 그 시간을 위한 광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랬잖아요. 우리의 씨름,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는데, 당신은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런, 그러니까 영적 군사,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의의 병기가 되는 과정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평생 광야를 돌다가 그게 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는, 아, 이건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사역자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구주로
만나 주신 후부터 왜 우리를 바로 저쪽 하늘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나? 그런 질문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죠. 왜일까요? 그 이유를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거하도록 놔두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거룩해져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룩해지고 나면은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상태. 그렇게 저는 항상 이제 사역자들로부터 그렇게 들었고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님께서 말이죠. 이 사도 바울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고백을 하시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가졌냐면요. 이 사도 바울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 남은 우리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즉 사도 바울님께서 의의 병기로 계속 사용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님을 하나님께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 남겨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님의 고백을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분명 거룩해지는 것에 이렇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시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주님께서 그 사탄의 그들이 이 뱀과 같이 굉장히 지혜롭고 너희도 그들처럼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하실 때는 이거는 지금 영적 전투를 위한 의의 병기로 네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에 그 좋은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불순종에 따른 쓸데없는 돌 필요가 없는 그 시간들을 계속 돌다가 그냥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그냥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광야 시간을 끝맺는다는 거죠. 하지만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는 이 영적 군사를 위한 의의 병기로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라는 말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뭐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분명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왜 사탄의 종들, 사탄에 속한 그들이 이처럼 뱀과 같이 지혜로운가? 지금 한번 지금의 세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콧땡땡 이후로. 아까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지금 너무나 뱀의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미혹하고 있죠. 이미 미혹에 성공을 했고 앞으로 계속 이 미혹을 위한 그들의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더 드러내면서 누구나 봐도 이해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구나라고 할 때는 솔직히 이방인들은 이미 그들의 종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당연히 그들의 관계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관계가 뭔지 아무런 영분별을 못한 상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 자녀 우리들은요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이게 지금 굉장히 때가 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의 관계 그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이루어 온 그런 관계의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것을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훤하게 봤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그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세상에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할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깨우셨다면
분명 깨어있는 이 성도들의 눈에는 그들의 관계가 그냥 너무 어리석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예측도 분명하게 아무 의심 없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분들은 내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의 관계들을 하나씩 더 행해 갈지, 그리고 결국 그들의 종착역은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관계가 성령의 사람들 눈에는 너무 훤하게 정말 비웃어야 할 정도로 다 보이는데, 그들의 계략이요. 하지만 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열 처녀들 중에 다섯 처녀, 그리고 세상 이방인들, 이들은 이들의 관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어떤 그 사역자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저희가 모인 사람들이 거의가 청년들인데, 이분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똥개와 진돗개로 나뉜다."라고 이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 개라는 존재에 뭐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의 집단을 비유한 그분의 그 설교가 아직까지도 제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현재 우리 교회들 안에는 똥개와 진돗개로 나뉘는데, 이 교회라는 집단이 세뇌시키고 그리고 생산하려는 이 성도들이 진돗개가 아닌 똥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아까 말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보이는 광명의 천사와도 같아 보이는 얼굴에서부터 뭔가 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누가 봐도 '아 저분의 얼굴만 봐도 나는 너무 은혜가 돼.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 똥개를 자꾸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진돗개는 어떤 존재인가요? 보기만 해도 뭔가 우리가 흔히 요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포스가 느껴진다. 이 진돗개는 똥개처럼 비실비실 웃지 않죠. 꼬리를 치면서 뭐 아무에게나 다가가서 웃고 막 애교 부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진돗개는 근엄하게 그의 포스를 자랑하면서 얼굴이 아주 그냥 덤덤하게 웃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애교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 근데 이 진돗개를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감히 그 진돗개의 존재를 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할 그럴 수 없는 포스를 풍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역자분께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이 진돗개 같은 포스를", 그러니까 비실비실 매일 교회에서 그냥 마냥 웃고만 있는 그런 똥개 말고, 이 똥개가 어떤 존재인지 아나요? 어떤 위험이 오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몸의 위험을 느끼죠. 이 똥개는 주인을 그냥 마다하고 그냥 도망쳐요, 똥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안한 시절,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이 똥개처럼 그 똥개와 진돗개가 섞인 사이에서 항상 비실비실 웃고 애교 부리면서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그냥 너무 은혜스럽다.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은혜스럽다라는 느낌을 주는 성도로 계속 그것을 생산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교회. 진돗개가 아닌 "야 웃어."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잖아. 웃고 친절하고. 근데 이 똥개처럼 만약에 위험이 온다. 내 생명의 어떤 위험, 그런 영적인 공격, 영적 전쟁에서는 이 똥개들은 열이면 열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근데 진돗개는 어떻게 할까요? 싸우죠. 그 위험을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죠. 그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진돗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번 교회들 한번 돌아보셨나요? 저는 이탈리아의 교회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2003 년부터 7 년여 전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이탈리아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이탈리아에서의 성도들과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겉모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막 은혜스럽게 보이려고 미소를 짓고 막 항상 웃으려고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절함, 그런 미소, 광명의 천사와 도 같은 그 이미지가 진실로 그의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인간이란 존재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 사모, 그러니까 목사의 저 사모, 은혜스럽고 그저 보기만 해도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저 모습. 어떤 획일화된 그런 모습, 이미지를 자꾸 요구를 하죠, 성도들이. 만약에 사모가 진돗개와 같은 포스로 성도들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한국 교회에서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사모가 은혜가 안 돼. 그녀의 얼굴을 보면 다른 데로 가자. 그런 사람이 많을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뭔가 어리석은 그런 얘기로 들리시나요? 한국은 그만큼 어떤 뭐라 그러나요? 요즘 쓰는 언어로 가스라이팅, 세뇌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 진돗개가 되지 않고 똥개가 되도록. 그것이 처음 교회를 내가 들어온 초신자부터 계속 이게 영으로, 저는 영의 세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관계, 그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 이런 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근데 그 자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영국의 어떤 공주로 태어났다. 그럼 나의 정체성이 있겠죠. 나는 영국의 공주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어디선가 행동을 그 왕족처럼 하지 않고 이럴까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나는 공주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 정체성이 나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입는 옷 스타일, 내가 하는 헤어 스타일, 그리고 나의 행동, 그 방식, 그 예절이란 예절이고 어떤 왕족으로서의 그만한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미 내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만약에 내가 진돗개로 태어났고 내가 진돗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똥개처럼 매일 꼬리 흔들면서 아무 데나 달려가서 웃으면서 히히히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표정으로 매일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요. 근데 인간은 항상 외면을 자꾸 보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와 같이 외면을 보지 않고 너희의 심장을 본다."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그 사명을 전달받았던 여호수아도 그 주님께서 분부를 하십니다. "너가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 종족들을 모두 멸하라."고. 근데 이분도 실수한 게 가장 실수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도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 중에서 그 겉모습이 심한 동정심을 일으킬 만한 그들이 이렇게 성경 구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을 꾸미면 분명히 그들이 넘어올 것이다, 우리의 관계에." 여호수아가 넘어갔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겉모습에 극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마귀의 관계 중에서 또 하나는 항상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가져라. 근데 이런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것이 우러나오는 향기가 아닌 '아 이렇게 해야지. 은혜롭게 보이도록 내 안이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해지고 내가 은혜가 되는 외모를 가져야지 나의 힘으로 우리의 육적인 힘으로 어떻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영적인 그 영성 있죠. 아주 영적인 강함, 영적 군사로서 '나는 주님의 군사다.'라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이게 영적으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광명의 천사를 조심하라고. 제가 이탈리아 성도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비실비실 막 은혜롭게 보이려고 오는 성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냥 본인 그대로 그냥 지금 자신의 감정 그대로 그냥 그 상황, 그 예배하게 왔을 성도들과 모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본인 그대로 웃고 싶으면 웃고 그날 뭐 웃지 않아도 그냥 아예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들. 하지만 한국 교회 정작 95%가 그 코땡땡의 결과로 받은 그것을 95%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같이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주님의 불이 제가 볼 땐 거짓 선지자, 거짓 사역자인데 얼마나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지요. 그 가짜 은혜. 가짜의 광명의 천사와도 같은 그 은혜스럽다고 말하는, 은혜 받는다고 말하는 그 미소의 그 얼굴들을 가진 사역자들로 가득하고 그 성도들마저도 모두.
하나같이 그런 외모, 그런 미소. 하지만 95%의 성도가 코땡땡의 결과로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이들은 모두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 영적 아이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여목회자가 왜 주님의 뜻이 아닌지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사야 3장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얘기 드릴 말씀, 지난 실시간 방송에 이어서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절, 이 구절이 지금의 교회, 이사야 3장에 쓰여졌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역하고 우상들이란 우상 그들 안에 들여와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신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는 이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오십부장, 귀인, 모사, 종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여 버린다 그러시죠. 한번 우리 주변을 지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영적 전사, 영적인 용사, 교회 안에 말이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울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과 같은, 그리고 그 후에 또 만드신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우리 곁에 교회들 안에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신앙 여정을 봤을 때 20년 동안 신앙 여정 중에서 교회 안에 진실되게 영적인 어른, 바울님과 같은 분 보신 사람 있나요? 바울님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그분 이후로는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걸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철저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용사, 전사, 이 장로들, 이들로 그냥 꽉 차야 되는데 한번 교회 보셨나요? 장로라면서 저는 실제로 제가 장로님들과 대화를 한 내용을 지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를 돌면서 장로분이라는 분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본인이 말씀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목회를 하시는 분,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듯이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그 세상의 이 그 종교, 카톨릭의 수장 1을 선두로 해서 이자가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각 이렇게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까지 돌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슬람이든 아니면 불교계든 카톨릭이든 기독교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그냥 우리가 믿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딱 그분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모이자 이거죠.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여기 동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교회들의 목회자 이분들은 도대체 어느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기 이사야 3장처럼 주님께서 그러셨죠. 장로를 빼신다고요. 재판관, 그러니까 지도자죠. 영적인 용사, 전사를 빼신다는 거죠. 변변찮은 일을 이 정말 영적인 이 거장들을 그냥 제하고 변변찮은 자들을 세우실 텐데 어떤 자를 세우냐면은 이 이사야 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아이가요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고 다스리는 자가 여자들이라고요. 근데 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게 한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 말이죠. 이 아이가 육적으로 정말 연소한 젊은 사람 아이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하찮은 아이인데 이자가 교회라는 우리의 교회, 장로,
그러니까 바울님과 같은 영적 거장들이 서야 할 그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이 아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 같은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그 자들이 2000여 년 전에 그들이 지금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에 가면을 쓰고 이 영적 아이들이 오히려 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앞에 가르친다고 거기 서 있다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개척교회를 한다라는 이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을요. 저는 이분을 7년여 전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신 바는 이 사람이 목사가 아닌 사꾼인데, 이자가 항상 개척교회를 한다면서, 그러니까 이자는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공간을요, 교회 자리를 잡고 옮기면서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7년 전에 만났을 때도 이미 저한테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성도가 없다고. 근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 곳에 새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아직 거기 성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남편, 우리 아이, 우리가 그분의 교회로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지금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에 목자 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 목자가 나보다 영적으로 어느 성수이 더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가 선생보다 못해서 그 선생으로부터 먹을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생이라는 자가 나보다 영적 아이일 경우는 내가 그 자로부터 무엇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교수라는 사람이 거기 다니고 있는 학생보다 지식이 없는데 그 교수의 그 수업을 수강을 할까요? 이 제자들이요? 안 하죠. 당연히 더 나은 스승을 찾아 옮겨야 되죠. 근데 이자가 저희한테 그런 의도를 내비쳤을 때 제가 그 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만 했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한 번도 회심한 적도 없고 그저 신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서 일어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들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을 지금 신학 여정, 저의 경우 20년이라 그러면은 목자라는 그 사람들만 바뀌지 항상 듣던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이 듣는 얘기들이 변화가 있냐 그러면은 아니요. 똑같은 구절들, 똑같은 묵상의 내용들, 똑같은 그 주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들 얼마나 똑같은지요. 마치 복사한 것처럼 계속.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이 목사들의 많은 설교를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들은 이미 그들의 스승, 잘못된 그들의 스승이 항상 주구장창 사용하는 그 구절들만. 성경이 66권이죠. 근데 어디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내용들 들고 오는 목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설교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여정 동안 20년 동안 인터넷에서 듣는 그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이 설교 내용이 하나같이 어쩌면 똑같은지.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만나고 내가 실제로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아닌, 항상 들어오는 그 하나님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배워서 신학교라는 체제를 통해서 배웠고 또 그 내용을 계속 전하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연속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 신앙 여정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접하게끔 저를 허락하셨는데요. 허락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님의 서신 중에서 너희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로 인도가 된다 그랬죠. 바톤 터치가 된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성도들도 어쩌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라는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어느 순간을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율법의 초등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똑같은 내용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경험한 후에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개입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초등교사에 있던 그 상황에서 은혜의, 은혜의 시대, 은혜 아래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주님이라는 분의 그 이 진리, 그 율법 교사들, 그 초등 교사, 그들 몽학 교사, 몽학 선생들이 가지고는 그 율법만을 평생 듣다가 그 율법 밑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그 저주의 시간에서 그 40년 광야를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그 광야의 시간 40년을 돌다가 죽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주님께서 당신을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진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셨지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진리 안으로 어떻게 이끄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바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시기 위한 거룩함, 다른 하나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네가 나의 의의 병기, 나의 주의 군사로서 쓰임을 받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놔두시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 목사라고 따르는 이자들이 벌써 아이란 말이죠.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율법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영의 세계를 아예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경험한 적도 없는, 아니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이 종교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온몸에 퍼져서 본인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지도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 자를 따르는 사람은 맹인이 이끄는 대로 실족하게 하는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주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성도라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그런데요. 그냥 한국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교회를 보기는커녕 그냥 이 한국 교회만 쳐다본다 그러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교회들 안에서 누가 지도자로 서 있는지 한번 주목을 해 주세요. 이사야 3장 이 시대의 이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이 성도들의 영적 상황.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는 거죠?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태.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일까요? 한 발은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라고 부르면서 한 발은 그 번영, 형통의 그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역사는 반복됐냐고요? 모세가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죠. 이들이 기적들, 이적들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 주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이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시내산 밑에서 아론에게 우리의 신의 그거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죠. 이 금송아지 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 나온 그 애굽의 우상, 그 우상이 이 금송아지였어요. 그 우상을 떠나서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적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의 그 우상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엄청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미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죠. 아론이 우리의 하나님의 상을 만들라 그랬더니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론과 이 그 모든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애굽의 그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누구일까요?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이 우상.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이었던 이 하나님의 적이었던 두 가지 우상은 바알, 아세라 이 두 신인데요. 이 바알 신은 남신으로서 그러니까 남자 신으로서 폭풍을 주관하면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아세라는 누구일까요? 이 아세라는 그 시대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이죠. 어머니 신, 이 신도 또한 이 바알과 함께 공통되는 점은 풍요, 다산, 많이 갖게 한다는 거죠. 많이 갖게 하는. 지금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게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 성도라는 우리가요. 한쪽 발은 하나님, 예수님, 예슈와 그 예수님. 한쪽 발은 주구장창 하루 3-4시간 기도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그 형통의 그리스도. 그 형통의 그리스도는요. 이 마음의 바알, 그 이집트 백성과도 똑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시스템, 영적인 애국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그 예전에 이 세상이 숭배하는 신, 번영, 풍요의 신, 이 바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히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 두 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얼마나 우리가 악할까요? 그 이스라엘 40년을 쓸데없는 강야에서 돌다가 죽은 그 세대와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 차이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때의 저주, 이사야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 교회를 한번 보면요. 그 신학교라는 것을 들어가서 신학교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인지 3년 좋습니다. 뭐 이런 과정을 마치고 전도사라면서 또 뭐 강도사라면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보죠. 얼마나 어린 사람들이 많은지요. 이 어리다는 것은 바울님께서 디모데를 보고 너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게 하지 마라고 했지만 디모데는요. 바울님께서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낼 텐데 그쪽 사람들이 너를 연소하다고 무시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근데 이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요. 그 가족의 그 깊은 신앙 그것을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흡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 깊은 신앙의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이사야 3장에서 말하듯 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에는 그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뭐 50이든 상관없이 하나같이 아이가요. 영적인 아이가요. 거기 목회를 한다고. 목자라면서. 양을 친다면서. 양을 이끈다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지도자로 다 들어와 있고 하물며 또 여자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서 두아디라 그 교회 자칭 나는 하나님의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다라고. 근데 이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을 했다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는데 그녀가 성도들을 가르쳐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여기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가는 이 여자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씀의 깊이,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서조차 겨우 몇 구절밖에 설명하고 있지 않은 이 영의 세계,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축사라는 건 우리가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마치 이들이 그것을 모두 다 아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마치 이 영의 세계, 이 성령의 은사를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그 간사한 혀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끼어서 그러한 성령의 세계, 성령의 은사, 축사를 이들이 잘못 가르쳐서 끼어서 얻게 하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축사 사역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려 합니다. 우선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 성도들, 무지한 성도들을 괜히 없는 것을 자꾸 가르쳐 깨어서 성령의 이 세계들을 자꾸 하게 할 때는 이것은 결국에는 우상의 세계. 그 우상의 세계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이 있죠. 이 우상들이 하나같이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은사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 근데 이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육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신비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신비가 아닌 진실로 어긋난 그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인종들, 각 나라 민족들마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들의 문화, 샤머니즘과 직결되는 이런 문화를 계속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실시간 시간에 왜 방언을 그렇게 질서 없게, 이상한, 알지 못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마치 혀가 갈라지듯 막 귀신과도 같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소리들, 잡귀와도 같은. 그리고 방언 찬양을 한다는데 전 세계 지금 방언 찬양을 한다고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있죠. 방언 찬양을 한다면서 그 똑같은 단어를 막 빠르게 속도를 하면서 귀신의 어떤 주술과도 같은 그 주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이 주술, 이 성향, 그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 근데 이 방언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가 된다고 듣고 있는데 주술할 때 하는 이 민족들의 특성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제사를 지낼 때 아프리카 쪽, 남미 쪽의 이 민족들을 보면은 이들이 샤머니즘과 아주 직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뭔가 음악을 틀고 북을 치고 음악들을 갖고 와서 그들의 혀 발음 느껴지는 그 음성들 느낌이 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방언 찬양이라는 것들의 그 노래, 양식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의 영의, 우리를 행음하게 하는 영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그 음악들을 듣고 있죠. 그 영들이 직결적으로 당신에게 들어가게 되고 당신은 그 영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의 그 영향력, 굳이 내가 어떤 단어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멜로디만 들었을 때도 멜로디에서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가 어떤 영에서 비롯된 음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분별하지 않으면은 금세 그 음악에 거하는 그 영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영의 길로 빠지게끔 미혹을 하는 거죠. 우리를 지금 다스린다고 지도하는 자들이 어린 아이, 여자들, 지금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다라고요. 아주 분명하게. 언제이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 때. 이 예가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봐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주 능력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도대체 이 자는 어디서 나온 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권능을 하나도 행하실 수가 없는데 아무 권능도.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을 보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라는 거죠.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 고향의 사람들이. 그럴 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구약의 예언처럼 이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 약함, 나의 모든 병, 나의 그 모든 저주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십자가에 가지고 가시면서 못 박히시면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저주 밑에서 나를 은혜의 시대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면서 나는 모든 나음을 입었다 이거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오셔서 고치셨다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요. 내가 예전에 주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 어떤 병을 가졌었던, 내가 어떤 약함을 가졌었던, 내가 어떤 귀신의 괴롭힘을 가졌었던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의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주님께서 그분 자체를 제물로 주시면서 단지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의 예언처럼 나의 모든 것을 갖고 가셨다라는 것을 진정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내 안에 이것이 진정으로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님의 경우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어떤 두시는 사탄의 가시 같은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죠. 내게는 더 이상 옛날에 뭐라 그러나요? 부관 참시라 그래가지고 뭐 이미 죽은 사람을 무덤을 파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또 그 시체에다가 벌을 준다라면서 목을 잘라서 거리에 막 내걸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서 이미 매장 그 옛사람이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영적으로 부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 과거의 사람은 이제 없다고요. 근데 이 내적 치유와 치유 사역 이것의 목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전세 이자들이 자꾸만 이거 지금 이런 영상 갖고 오면은 제가 그랬죠. 어떤 스폰서가 크게 뒤에 있다고, 물 밑에 있다고. 누구일까요? 이 이자 박 전도자, 이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도플갱어 같은 다른 형제가 지금 갑자기 막 떠가지고는 갑자기 늘어난 추종자들, 옹호자들, 그들에 대한 어떤 댓글 올린다 그러면 바로 짭새들이 붙죠. 짭새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붙죠. 왜 이런 댓글 올리냐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진정한 사역자를 나쁘게 말하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물며 주님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지금 댓글 수준부터가. 근데 이들이 어떤 영상을 한다 그러면 확 떠요. 동력을 해주는 매스컴 유튜브 자체 쪽에서 마치 동력을 해주는 것처럼 이들의 영상을 자꾸 띄우고 자꾸만 번지게끔. 아까 남미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축사를 하는 그 지역이요. 그 교회가요. 남미 쪽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남아메리카 쪽. 그러니까 거의 종교라고는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교가 아닌 로마 카톨릭 아래 있는 이 기독교인들, 남미계, 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남미에 있는 이 로마 카톨릭을 추앙하는 이들의 영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거의가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들을 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벌써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 이 교황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를 돌면서 모든 세계의 종교를 돌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합쳐지자. 근데 이 남미계에서 이렇게 자꾸만 퍼지고 있는 전 세계 이런 스폰서를 입은 듯한 이 영상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뒤에 이 남미계의 교회들, 이 남미교회 교회들의 뒤에는 그들의 샤머니즘 주술, 로마 카톨릭, 우상 집단이죠. 우상 집단. 우상의 영들이 이 한국 교회 이 모든 유튜브에 돌고 있는 이 영상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그 자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여선지자들 이세벨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제가 지난 그 실시간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끼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지금 계속 이런 쪽으로 샤머니즘과 이렇게 합쳐진 로마 카톨릭을 뒤로 큰 백을 우리가 "너 백 있니?" 뭐 이렇게 스폰서죠. 이 박 전도자가 누구길래 이자가 한국에서 어떤 집회를 한다는데 그 큰 집회장을 마련하고 이 영상을 일일이 온 모든 방향에서 다 촬영을 해줄 수 있는 그 든든한 백, 뒤에서 어떤 찬양을 한다면서 함께 해주는 그 백, 그 스폰서. 그런 것을 하나 조직해서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인원과 그 자본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자가 지금 하는 이 교회들 보려면 이 교회에서 허락을 해야 되겠죠. 누구일까요? 이자들이, 이 박 전도자와 이 다른 도플갱 형제가 거기서 자유롭게 이 사역을 하게끔 해주고 또 그런 영상들을 유출시킬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그 큰 백. 누구일까요? 제발 영들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교회 안에서 세뇌되었던 이 부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어머나 끼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누가 계셔야 할까요? 어떤 분이 스폰서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뒤에, 우리 성도들 뒤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스폰서가 돼 주지 아니하시면 분명 깰 수도 없고 지금 제가 말한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세상에 또 다른 세상에 알지 못하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섭취를 할 수도 없고 소화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많은 인기, 이런 인기를 얻는 그런 것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저 마치 코땡땡 이후에도 예전의 시대처럼 계속될 것 같이 끝나지 않고 세상이 계속 아직까지도 수백 명 계속 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때를 모르는 그런 것까지 가지고 오면서 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교의 붕을 일궈내자. 제가 다음에 또 이 선교 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식으로 때에 맞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 모든 축사를 할 만한 가계의 저주 이런 거 다 십자가에서 모두 끊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아직까지 나는 뭔가 사탄의 영의 안에 있는 것 같다. 이건 무엇일까요?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죠.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인 나를 계속 아까 부관참씨 얘기했죠. 자꾸만 내적 치유한답시고 축사 사역한답시고 죽은 나를 옛사람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자꾸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옛날의 그 상처, 옛날의 과거, 옛날의 그 경험들, 그를 했던 옛사람을 이미 죽어서 없는데 이미 새 사람을 부활했고 그 옛사람은 없는데 자꾸만 이 무덤을 파서 꺼내 가지고 "너 얘기해 봐. 예전에 네가 상처받은 거 뭐야? 네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뭐야? 너와 함께 했던 귀신 이름 대어 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죽은 사람을 자꾸 꺼집어낸다라는 거죠, 옛사람을. 그러면서 자꾸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역사를 계속 영적으로 따를 수 없게끔. "아니야. 너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돼. 지금 가계의 저주를 끊는 방은 기도 계속해. 계속 나를 따라 해 봐." 그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기도. 가계의 저주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 그 간증에서. 제가 그 성경에 가계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했다 그랬죠. 그때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사랑을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을 사랑하면 나는 예전의 그 저주, 내가 경험했던 나의 가족들,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가족들, 그때의 옛사람은 없다고. 그때 가게에 흐르던 저주는 이제 내게 없다고 저는 100% 믿었습니다. 가게의 저주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로 가게 저주로부터 나를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끊어지며 둘로 나뉘면서 찢어 버리셨구나. 그 저주를. 그것을 철저히 믿으면은 아까 마가복음 6 장에서 그 고향 사람들을 안 믿어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러셨죠. 하지만 내가 진실로 그 주님의 역사하심 나를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축복으로 옮기셨다라고
그 축복은 그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축복이 아니고요. 그 영적인 그 축복. 마태복음 5장에 그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로 나를 완전히 옮겼다고 믿는다 그런다 하면은 이런 더 이상 가계의 저주를 끊는 그런 기도라든지 그 정말 채널 이름을 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계의 저주를 방언을 통해서 어떻게 저를 따라 해보세요. 기도가 그런 기도를 유도하는 이 거짓 사역자들요. 없다고요, 이제는. 그런 게 이제는 없다고요.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의 그 십자가 역사를 부인하는 자요. 당신은 율법 밑에 있는 아직까지 은혜 시대로 진정 들어가지 못한 이 유대인들,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아니 영적으로 똑같은 그 율법 밑에 있으면서 계속 율법 밑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아까 그랬죠. 제가 저주 밑에 있는 자라고. 그렇죠. 당신이 율법 밑에 있다면 계속 그런 가계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는 채널을 따라서 끊기 위한 방언 기도든 무슨 기도든 계속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율법 밑에 있다라면은 11조 내야 되나요? 안 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율법 밑에서 11조를 내지 않는 당신은 계속 찔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에. 너 왜 11조 안 내냐고. 당신이 율법 밑에 아직 그 저주 밑에 있는 자라면 당신이 11조를 안 내게 되면 계속 11조를 안 내는 것에 대한 당신의 양심에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한다는 것은 벌써 당신이 율법 밑에 있다는 걸 스스로 분별하게 해주는 척도인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선지자, 어떤 목사가 꼭 필요하다고, 그분의 기도, 그분의 설교, 그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믿는 당신, 어떤 교회라는 곳에 그 목회자가 영적 아이든 미혹을 하는 자든 아무 상관없이 당신은 그저 일요일 예배만 나가서 그 선지자, 당신이 믿는 그 선지자,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율법 밑에 있는 자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 밑에 있는 자이지 그 은혜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밑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당신이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신이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당신은 아직 영적으로 그 영적 가나안,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닌 그 자유함, 복음, 새 소식, 그 새 소식을 통한 그 복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척도라는 거죠. 근데 은혜의 시대에 들어간 분들, 율법 밑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밑에 계신 분들은 나는 믿어.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더 이상 그런 부관 참시같이 옛사람 상처 입었던 나, 그 마귀의 짓누름에 있었던 나, 어떤 죄의 종으로 있었던 나, 이 옛사람은 없어.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로 아니야 너는 아직 네 안에 그런 게 있어. 너는 축사 사역을 받아야 돼. 그 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네 안에 귀신이 몇 명이 들었어. 나와 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사라질지어다 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축사 사역 말도 안 되는 성도들 안에서는 축사 사역이라는 것은 없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이방인들, 사탄의 종들 속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지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할지 아니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처럼 모든 것을 믿을 것인지, 내가 더 이상은 내적 치유, 축사 사역이 필요 없는 나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더 이상은 이런 사역을 받을 이방인이 아닌 나는 성도로 옮겨짐을 받았다라고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이 자처 어디 쪽으로 자처할지, 그런 부관 참시의 대상으로 계속 남아 있을지는 당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